할렐루야. 4월 20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의사와 같았습니다. 의원들이었습니다.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돈 있는 사람, 병원비를 내는 사람, 돈 되는 사람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생명이라면, 나아가서 동물이라 할지라도 아프면 치료해 줘야 된다. 동물이 목말라면 물을 줘야 되고, 가시덤불에 걸려 있으면 구해 줘야 되고, 생명이라면 다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의원들이 아니냐. 율법 말씀으로 죄인들을 품어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성격으로 심판을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운전을 하면 고속도로에서나 일반 도로에서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가 과속해놓고 불법 주차를 해놓고 범칙금이 날라오면 욕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곳에서는 달리면 안 되는 곳이구나, 시속 30을 넘기면 안 되는 곳이구나, 내가 몰랐다, 여기서 좌회전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 나는 직진을 하는 구간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우회전하면 아니 되는구나, 일방통행이었구나,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 법을 어겨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운전면허 취소가 될 것입니다. 운전할 때 음주운전을 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지정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생명을 죽일 확률이 많습니다.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되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됐는데 운전을 한다, 감옥 가는 겁니다. 벌금을 크게 물든가, 벌금을 크게 물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삶의 이치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아주 무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율법을 풀고 자기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정하듯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깨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영적으로 혼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잃어버린 양 비유를 드셨고, 잃어버린 돈, 드라크마, 돈 비유를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돈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기와 노란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섭리다.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믿어라. 믿어라. 아니라 하지 말고 믿어라. 시인해라. 네가 실천 못할 뿐이지 시인해라. 믿어줘라 였습니다. 네가 못한다고 해서, 네가 감동 안 된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야 비판하지 마라, 악평하지 마라. 믿어라. 생명이 그토록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의사들 다 알지. 생명이 귀하다는 것. 이 땅에 의료 기술이 들어올 때, 아니 이 조선 땅에 허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의보감이 왜 쓰여졌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의서입니다. 의서. 동의보감을 달달달달달 외운 사람은 의사입니다.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배 아프다, 어지럼증이 있다, 저 산에 가서 그 나무 있잖아, 나무 열매, 그거 푹 삶아서 먹어봐. 적방입니다. 또 예방을 시킵니다. 애가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에 만병통치약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못 찾았을 뿐입니다. 모든 약이 만물에 다 있습니다. 밥 먹으니까 어때요? 밥 먹으니까 배부르죠? 밥 말고 사람이 만든 거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시원찮습니다. 꼭 밥을 먹어야 배가 꽉 차고 밥 힘이 생깁니다. 그럼 답이 나온 겁니다. 약도 그렇다. 사람이 만든 약은 순간이고, 순간 치료한다 할지라도 면역을 반드시 떨어뜨립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사람에게만 맞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통해서 오는 것은 부작용이 거진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모든 치유, 신유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물을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아가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내 병을 고치듯이 보잘을 것 없는 저 허드레진 풀을 통해서 내 병을 고치듯이 보잘을 것 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죄인 같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줄 때, 그리고 용서해 줄 때, 축복을 빌어줄 때 병든 내 인생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같이 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이런 것을 다시 찾아라. 예, 찾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하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따지며 죄인들을 심판하고 생명을 참수하고 형제들을 이간질시키고 이 나라와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들의 말,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일은 또 새로운 말씀을 받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